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의 탄성. 지난주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좀 베델 사건을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로 왔다라는 도망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의 프레임은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는 프레임으로 좀 본다면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깐 좀 언급을 하면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28장은 11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야곱이 고다란 눈을 누이는 장면부터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8장 전에는 무슨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도망가. 27장. 예, 그렇죠. 28장 전에는 27장이 있죠. 27장의 내용은 뭐라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에서인 양 아버지, 눈 얻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 제가 27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27장에는 뭐가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27장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약속의 가정인데 그것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27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7장에는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간섭하심이 없었던 하나님이 오늘 28장에 드디어 짜잔 하고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무엇이 강조되고 있다 그랬어요? 11절에 지금 이곳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베델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델이 아니라 그곳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하마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곳, 거기, 그곳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 이곳이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곳이 중요하니까 이곳을 주위에서 봐라, 다들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야곱이 이곳을 갖겠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주리라? 반복되는 단어. 본즉. 본즉이 몇 번 나와요? 본죽 아닙니다. 본즉입니다. 예, 본즉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예, 3번이 나옵니다. 자,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왜 힘내. 자, 봐라 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behold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자 봐라 라고 해석하진 않지만 히브리 말로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Behold, 주위에서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자 봐라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봐라 하늘에 대한 사다리다. 자 봐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 봐라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힘내라는 거예요. 왜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하늘에 닿은 사다리다. 천사들이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이곳을 향해서 오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나는 망했구나. 왜 그랬을까? 축복받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왜 언약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 그리고는 돌을 주어 빈들에서 피곤한 몸을 눕혔을 때 그러면서 스르르 잠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베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찾아오신 거라고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 내가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때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생각할 정도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요. 무엇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내가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실 그때에,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내가 무너졌을 때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팔팔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을 때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시기였을까요? 지금 이 베델을 찾아온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예,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참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영감 있는 찬양이고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 감동 있는 영감 있는 시로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도 없었고 저 혼자서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그렇게 열이 팔팔 올라서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옆에 성경책, 점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시편이더라고요. 근데 시편을 펴서 읽었는데 시편 23편이 손에 딱 잡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별 말씀도 아니었고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왜 갑자기 내게 감동이 오고 나는 지금 아픈데 왜 내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무도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감동이 왔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내가 약해지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사모되니까 그 안에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어떤 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해요. 정말로 엉망인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네, 내 심령이 강박한 거예요. 아닌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치 토크쇼를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도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네 이걸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에게 은혜가 필요했죠. 사실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축복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내가 강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막막한 그 마음과 빈손으로 가난해졌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그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심령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한 곳 거기 그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곳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을 이제 야곱은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이 이곳을 떠나기,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 동편 험한 산길을 따라서 이곳 어디까지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편길로 가면 평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자 길을 버리고 족장의 길을 따라서 이곳을 찾아왔다라는 것. 그렇게 찾아온 것은 야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곳이 중요해진 또 하나의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곳이 중요한 이유. 지난주에는 이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의 처소를 삼았기 때문이다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은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곳이 중요할까? 간단합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곳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곳이 바로 거룩해진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도 야곱이 받고 싶었던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게도 야곱이 쟁취하고 싶었던 언약이에요. 그 축복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리지널 버전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받고자 해서 그렇게도 노력했을 때는, 사기치면서 속여가면서 노력했을 때는 받을 수 없었던 그 축복을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누우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되고 등 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까?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꼭 야곱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야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어디서 이렇게 잘 배우셨어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 여기까지 와야 돼. 너 여기까지 성숙해야 돼. 너 여기까지 네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네 자신을 꺾어야 돼. 여기까지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날 수가
야곱과 여기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이루는 분은 바로 야곱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을 그렇게 만드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자,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 그렇죠. 히브리 말 잘하시는데요. 예, 하나님의 집 뭐예요? 베델.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한 거죠. 그곳을 떠난 거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엄마 리브가도 야, 한 날에 둘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어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아내감을 삼아라 하고 내보낸 거죠.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젠 야곱이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야. 뭡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 근동아시아에서 신은요, 주관하는 땅이, 지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주관하는 땅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을 또 주관하는 다른 신이 또 있고 또 딴 데로 넘어가면 그곳을 주관하는 신이 또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이젠 나는 이 언약의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에요.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야곱의 마음이 암울했던 거죠. 이젠 나를 누가 지켜주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죠. 여기 계신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이 베델을 넘어서 앞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는 더욱더 이 고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거기도 계시는 거죠. 야곱의 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 야곱의 탄성. 야곱의 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감동인 거죠.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면에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땐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 나올 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졸고 계시고 잠깐 눈 감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요 신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 여러분, 하늘의 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서로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바벨탑.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가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라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쌓은 탑, 바벨탑이 이 바벨 사건은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높이 높이 탑을 쌓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이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게 쌓으면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그 바벨탑은요, 사실 인간이 하늘로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사다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놓은 거예요? 인간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고대 수메르어로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하늘의 문,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새 까먹으셨어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뭐예요? 똑같아요. 바벨과 베델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수메르 말로 신의 문이라는 바벨과 오늘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의 집 베델, 신의 하늘의 문, 같은 단어예요. 바벨과 베델은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에요. 바벨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인간 입장에서 벽돌을 높이 쌓아서 올라가기를 위해서 만든 사다리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쌓은 사다리죠. 그러나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은혜의 사다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참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주 왕복선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곱이 보고 탄성을 지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사다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뭐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사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야곱의 서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같이 보죠. 20절부터 좀 마지막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야곱의 서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그제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나를 평탄하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걸. 뭐 이렇게 좀 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네.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해석상은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이 문장의 히브리 원어적 표현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에요.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계획과 나의 술수와 나의 계략으로 이루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전과 달라진,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반드시. 여러분,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짧으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내놔야지. 10분의 1을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드리면 100만 원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겠지. 이런 믿음입니까? 그거는 투기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을 다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11조예요. 이 열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11조의 중요한 의미는요, 어디에 있냐면 바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고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먹고 입고
받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 11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얻은 이 모든 소유는 누구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붙잡은 이 모든 것들을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언제쯤이면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심 없이 내 이기적인 그 욕심으로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세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들 내려놓으시라고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깨에 힘을 빼니까요. 무릎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내 곧은 목을 숙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뻣뻣한 고개 들고 쳐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